우리 손원한 목사님이 예배 속에서 찬양 불렀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되어진 가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사를 기록하고 그 가사를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그런 놀라운 찬송의 역사가 이 가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언제부턴가 그냥 잊고 살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찬송가 세대라서 그냥 찬송만 부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찬송이든 그 가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치고 힘들 때는 그 찬양의 멜로디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여러분들이 금요 응답의 밤에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지금 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내오면서 첫 번째는 광야를 시작했죠. 광야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곳,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던 곳이 광야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황제가 왕이고 세상에 물질이 왕이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있다고 했지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흘러가는 썩어 없어지는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너희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에 너희들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지는지를 변화산상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변화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성질 급하게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은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조금 입구 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조금 비껴간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는 성경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베다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베들레헴을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다니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재충전했던 곳이 베다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각박하고 힘들고 도전받고 또 외면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쉬셨던 곳, 그곳이 베다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다니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죽는 장면이 있고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끝내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숙하셨다. 그 베다니가 이 나사로의 집 베다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베다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 축복해 주신 장소, 그것이 베다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지금 베다니를 찾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6월절 엿새 전이면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주일 전에 지금 베다니를 찾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셔야만 됐기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지금 엿새 전에 지금 베다니를 찾으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밥을 지어서 잔치하고 좀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또 기뻐하는 순간이 이 평범한 식탁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죠. 그게 3절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건 준비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건이죠. 아니 지금 쉬면서 서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 그런 현실에 갑작스럽게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가족들도 아마 몇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 어디를 가나 이 행적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계산 없는 헌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감정은 그냥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알았어요. 지금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본문은 그 장소를 굳이 다시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왜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죽은 나사로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로의 자기 오빠의 친구, 그리고 늘 유명한 선생님으로 좋은 말을 하고 다녔던 분, 그분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이 베다니에 있었던 그 나사로의 집안이 그 당시에 아주 부유했거나 대단히 잘 살거나
아주 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모가 없는 것을 보면 삼남매가 오손도손 열심히 살았던 가정이지 않았을까. 그 가정을 늘 즐겨 찾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했던 메시아인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음을 보고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가를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오빠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을 때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가 났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살아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나드향, 이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친구 오빠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선지자 한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을 경배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에 자연스럽게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안전, 내 자존심, 내 미래 계획, 내 체면, 내 가족에 대한 불안, 내 방식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우리는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들을 깨트렸던, 향유를 깨트렸던 마리아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슬로 아멘. 내가 모든 것보다 귀하게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뀝니다.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가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헌신하기 전에 주님의 귀한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심지어 질병까지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게 보이고 예수님이 커 보일 때에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개선 없는 헌신은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향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아름답게만 했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긴장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참 문제가 생기죠. 나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가장 그 옆에 계산 빠른 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비싼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따져 보니까 그 당시에 1년 일용직이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거예요. 연봉을 다 깬 정도로 이 300데나리온이 값비싼 향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계산을 했던 유다, 그는 벌써 계산이 딱 섰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끔 이렇게 사랑과 내 인간적인 계산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보았던 것은 뭐죠?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실, 그리고 못 박히실 예수님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뭘 봤습니까? 300데나리온 향후에 그 가격표를 본 거죠. 이렇게 비싼 것.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봤다면, 유다는 아니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이제 엿새우의 십자가를 제시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유다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계산적으로 숫자를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유다의 말이 100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렇습니다. 관심이 다른 거죠. 유다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유다의 관심은 실질적으로는 그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의 가치, 그 돈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늘 고민해야 될 지점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물질을 들여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내 사업이 다른 사람보다는 잘 돼야 되고 또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마리아, 그는 그냥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오늘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 하면 마리아의 향유를 기억하는,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자기는 왕실에 늘 거하는데 그 주님이 왕실 뒤에 그 장막 속에 거하는 것을 보고 늘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옮겨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이 이 들어오는 걸 보고 춤을 추다가 이 허리춤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그렇게 하냐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알았던 거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도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사무엘조차도 기름 부으려고 그 첫째부터 이 일곱째까지 계속 기름 부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잖아요. 그 말째 마지막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붓게 되잖아요.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다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에서 가장 어린아이 같이 뛰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면, 계산을 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계산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아쉽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신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도 아셨죠. 나를 기념하는 것,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누군가가 알아줘야만 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더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 없이 드리는 기도,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헌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 모든 사역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오늘 7절에서 누구는 알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없는 계산은 깨어짐을 통해 향기가 되어 공동체를 세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옥합이 깨지니까 그 온 방 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옥합이 깨지지 않았다면 값비싼 보물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마리아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옥합이 깨지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운 향기에 흡족하게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깨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에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들은 무엇을 깨트리기를 원하냐? 네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네가 보배처럼 여기는 것을 지금 깰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깨트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트릴 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북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옥합을 깨트릴 때에 그게 헌신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연약한 자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성질일 수도 있어요. 그걸 깨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향기가 나는 역사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깨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무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온 방 안에 가득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두 사람을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유다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산 빠르게 능력과 계산을 했던 유다, 그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다고 하는 이 마리아, 그는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여인으로 남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두 사람 중에 마리아처럼 주님, 나도 어떤 옥합이든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갖지 않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어질 때 그 깨어짐으로 때로는 아프고 낭비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온 방안을 가득 채운 향기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는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준비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이 그래, 너의 그 애씀과 너의 열정과 너의 헌신,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깨어짐이 내게는 힘이고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배단위로 만듭시다. 자, 우리 교회를 배단위로 만듭시다. 기억하십시오. 배단위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배단위는 모든 사람이 와서 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단위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하는 장소로 기억되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이 배단위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